오늘 본문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로 가고 하나는 땅에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 중에는 들림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보니까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온 세계에서 각 나라 족속들이 셀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예수님, 어린 양 예수님 앞에요.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찬송하더라 그 말이에요. 땅에서 구원받아 들림을 받았어요. 들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니까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무리가 셀 수가 없다 그러죠. 할렐루야. 여기에 나와 여러분도 이름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간 사람들이 있는데 땅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들림 사건과 땅의 심판을 자세히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다. 들림 사건과 세상 심판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불쌍하게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불쌍하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믿음 인정받지 못해서 남은 사람들,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세상에서 돈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던 사람들, 힘밖에 모르던 그 사람들 다 남았으니까요. 이렇게 남게 되면은 이제 누가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결이 나지요. 누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판결이 나겠지요.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지 못했으니까 남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은 다 갔는데 자기 혼자만 남아있겠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것입니다. 인생을 헛살았다, 이런 줄 알았으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잘 믿을 걸 후회할 것입니다. 내가 세상 철학에 속아서 돈밖에 모르고 사람들 만나고 놀고 즐기고 향락 속에 빠져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망한 것이라는 것을 그때는 깨닫게 되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보게 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진짜로 심각한 일입니다. 그런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겁니다. 들림 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남는 사람들은 지옥 간다고 성경에 써놨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남은 자가 겪어야 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는데 자기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와 둘째와 셋째 화가 있는데 이걸 자신이 겪어야 돼요. 첫째 화, 그렇죠. 첫째 화. 계시록 6장 9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가셔서. 둘째 화는 계시록 9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둘째 화. 셋째 화, 계시록 11장부터 시작이 돼요. 첫째 화는 재림 징조. 자, 이제 내가 세상을 심판할 때가 가까웠다 하는 것을 사람들한테 징조로 보여줘요. 마태복음 24장에 세상에 이런 징조가 나타나면은 심판이 가까웠다, 재림이 가까웠다, 이걸 너희가 깨달아라 그랬어요. 그런 징조를 보여주는 기간이 첫째 화. 둘째 화부터는 이제 환란, 대환란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7 나팔 재앙 그리고 7 을의 재앙을 받습니다. 셋째 하에 들어가서는 더 큰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 7 대접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재림 징조는 이제 7인을 들고 있는 두루마기를 들고 있는 천사들이 나타난과 동시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인을 딱 띄어요. 띄니까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기려 하더라. 이게 뭐냐? 이기주의. 사람들 마음속에 이기심이 들어가서 이기려고만 하지 져주고 양보하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래서 지금 온 세상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보세요. 온 세상 대통령들, 소련, 중국, 미국도 마찬가지요.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잖아요. 주변 국가는 쓰러지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전부 다 자기 나라 이익만을 위해서. 우리들은 안 그런가요? 우리들도요, 성경 말씀 배우기 전에는 이기심밖에 없었어요. 나밖에 몰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거야. 부모도 모르고 부부간에도 서로 몰라. 그냥 마음에 안 맞으면 언제든지 갈라지고 이러잖아요. 이기심. 그게 바로 이기려고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 인을 예수님이 딱 띄니까 세상에 화평이 없어져요. 봐요. 사람들이 돈은 많지만 화평이 없어졌잖아요. 온 세상이. 그 다음 식량, 물건값이 폭등을 해요. 네 번째 인을 띄니까 전쟁, 흉년, 질병, 분쟁이 일어나요. 지금 다 일어났잖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을 띄니까 순교자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소말리아에서 계속 기독교인들을 순교하고 시리아에서도 기독교인들을 다 시리하고 북한 같은 데서도 기독교인들은 잡히면 다 순교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기독교 세력이 강한 나라 외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징조라는 거예요. 징조. 너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딱 떨어집니다. 여섯 번째 인이 뭐냐? 지진이에요. 지진. 화산 폭발. 그러니까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큰 지진이 일어나서 섬이 없어지고 산이 없어지는 걸 보면은 즉시 예수님 재림할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아라. 그런데 요즘 화산 폭발 많아지고 있죠. 지진도 지금 트르키에 지진 나면서 온 세계 지진이 계속 지금 보고되고 있죠.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들림 사건 바로 일어난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하가 시작이 되는데 첫 번째 하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첫 번째 하의 마지막 부분, 뒷부분이라는 게 뒷부분, 바로 두 번째 하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불어요. 그러면 땅의 수목, 풀, 땅이 3분의 1이 재앙을 받아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음식물이 품귀 현상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천사 나팔을 부니까 바다가 재앙을 받는데 바다의 생물이 다 죽고 핏빛으로 변하고 3분의 1이 죽어요. 그 다음에 선박들이 다 파괴되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여기 재앙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걸 남은 사람들은 겪어야 돼요. 뉴스를 통해 다 들어야 돼요. 물에 재앙이 나는데 물이 쓴물로 바뀐대요. 물이 쓴물로 바뀌어서 그걸 물을 먹었더니 죽더라는 거예요. 물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어요. 지금 물 마음껏 드세요. 그때 가면 못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 네 번째 나팔을 불어요. 근데 하늘이 재앙을 받는데 공기가 나빠져요. 공기가 나빠서 사람들이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공기를 마시면 사람들이 몸에 병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무저갱,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죠. 무저갱은 지옥의 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죄진 자를 가두는 곳이죠. 그 무저갱이 열리면서 지옥의 사자들, 황충이 올라오는 거죠. 지옥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옥의 사자들이 올라와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공격해서 병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두 번째 화로 넘어가요. 이게 첫 번째 화의 마지막 부분, 들림 사건 바로 있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들림 받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안 겪어요. 땅에 남은 사람들이 바로 이 일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로 딱 넘어가는데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불어요. 천사가 여섯 번째 나팔을 딱 부니까 사람의 3분의 1이 죽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등장하면서 7 울의 재앙을 땅에다 또 베푸는데 7 울의 재앙은 예수님이 요한한테 기록하지 말라 그래서 기록을 안 해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의 대환란, 이걸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은 없을 것이다.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온 우주를 만든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대환란,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했을 때도 이 정도는 안 됐을 것이고, 물로 세상을 심판했을 때보다도 더 큰 환란이 지금까지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은 지구에 없었을 것이다 하면서 그 환란이 찾아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리고 죽으면 아까 보신 장면대로 지옥으로 다 떨어집니다. 왜?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지금 죽음으로 다 심판을 받아 가는데도 두 증인을 보내겠대요. 두 증인이 1260일 3년 반 동안 너희들한테 하나님을 믿어라, 회개하라 외칠 거래요. 예언을 하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데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믿으라 할 거래요. 그때 이제 저주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을 믿고 이 두 증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들은 구원을 시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니까 혹시 남으실 분들은 기억하고 있다가 그때 가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3년 반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가 시작이 돼요. 세 번째 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부터. 7번째 천사가 나팔을 탁 불어요. 그러니까 용이 등장을 해요. 용이 등장을 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앞에서 대환란 앞부분에서 3년 반, 두 증인이 3년 반 예언하는 그때 회개하고, 그러니까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남겨놨는데 그 목회자들의 말을 듣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은 피난처로 옮겨주겠대요. 피난처로. 그래서 들림 사건은 어디로? 피난처로. 그 피난처가 하나님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이 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땅에는 무서운 재앙이 임하니까 그 많은 사람을 한 번에 다 옮겨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지구가 아닌 다른 공간일 것 같아요. 왜? 각 나라에서 다 어디로 모아요? 모을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또 피난처로 옮겨서 3년 반 동안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별을 만들어서 옮기시든지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성경에 써놨겠죠. 그리고 그 용이 등장을 하는데, 이제 세 번째 화 기간 때는 용이 등장하는데 짐승을 세운대요. 온 세계가 두 번째 화 기간 동안에 막 엉망이 돼버렸잖아요. 온 세계가 사람이 3분의 1 있고 모든 게 3분의 1 다 파괴되니까 엉망이 되니까 이제는 세상 어떻게 수습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온 세계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연방 국가를 세우든 뭘 세우든 세계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온 세계, 이러다 우리 인류가 다 망하겠다, 이제 정신 차리고 우리도 살 길을 찾자. 그래서 짐승이 세운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세계를 통치하는 지도자. 연방 국가가 뭔지 아시죠? 미국처럼 연방 국가입니다. 그런 지도자가 나와. 유럽도 지금 연방제죠. 그런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용이 그런 사람 지도자를 하나 세워놓고, 이건 마귀 앞잡이죠. 마귀 앞잡이를 세워놓고, 두 번째 또 짐승을 세우는데 모양이 어린 양 같더라. 이건 뭐냐? 적그리스도. 거기 읽어보면 적그리스도, 가짜 노마 교황과 같은 가짜 기독교인을 앞세워서 평화를 외치는 거예요. 평화.
이제라도 우리가 전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평화를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온 이 지구가 멸망하겠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다 없어져 버리는 파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식량을 돈을 주고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다 파괴되니까. 그래서 짐승표를 받아야 식량을 배급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아라. 이렇게 되면서 짐승표 받은 사람은 가라지가 되고 안 받고 순교하는 사람은 알곡이 돼요. 남은 사람들 중에 그런 심판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셋째화 기간이 3년 반인데 끝부분에 가서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7 대접 심판이 이루어져요. 이걸로 지구는 끝이에요. 끝인데 7 대접 심판 전에 그 세 번째 화 기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그 중에서 두 번째 화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옮겨졌죠. 그 세 번째 화에서 그래도 또 회개하고 주님 영혼만이라도 살려주세요 하고 몸부림친 그 사람들을 하늘로 싹 올리겠대요. 그래서 계시록 1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어요. 그들을 하늘로 싹 올리고,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이 교회를 세울 때 한 영혼이 중요하다. 교회를 세워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데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서 올려놓고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심판, 7 대접 심판을 합니다. 짐승표 받은 사람들은 7명의 천사가 또 등장을 해요. 대접을 들고.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 땅에 딱 부어요. 그러면 짐승표 받은 육륜 받은 사람들은 온몸에 막 그냥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막 그냥 이게 터지는 거예요. 막 가렵고 고통스럽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저주를 받은 거죠, 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딱 대접을 부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다 죽어버려요. 이제는 3분의 1이 아니라 싹 죽어버려요. 먹을 게 없어요, 이제. 그 다음 강에다가 세 번째 천사가 대접을 딱 부으니까 강물이 피가 돼버려요. 피가 되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 가능하냐고요? 하나님은 하시죠. 모세가 나일강 딱 피가 되리라 하니까 피가 됐잖아요. 다시 물이 되라니까 물이 됐잖아요. 그 강물을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자이신 거예요. 마라의 씀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기를 딱 하고 먹으니까 단물로 바뀌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요. 엘리사도 그 일을 했어요. 샘물이 터졌는데 못 먹으니까 거기다 소금 갖다 집어넣고 기도 딱 하니까 단물로 바뀌어서 여리고에 생수로 쓰고 있잖아요. 여리고 가면 지금도 그 샘이 있어요. 여리고 가는 사람들은 가서 그 샘 다 보고 와요. 막 펑펑 쏟아져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먹고 살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반석에서 물 터지, 아니 반석이 바위에서 물이 터진다는 게 말이 돼요? 근데 페트로에 가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선주순례 갔다 온 분들 봤잖아요. 나는 몇 번 가봐서 그거 봤어요. 신기해요. 큰 산이 바위인데 중간에서 바위 속에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펑펑펑 쏟아져요.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과학적으로. 물이 어디로 들어가서 그렇게 고여서 산 중턱에서 물이 나오냐고요. 이게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분은 창조자이시니까. 근데 안 믿으면 자기가 믿음이 없는 거지. 그 다음 네 번째 천사가 확 부으니까 태양이 저주를 받는데 뜨거워져요. 뜨거워서 사람들이 태양빛을 쬐면 다 타서 죽는 거예요. 막 이게 다 화상을 입어버리는 거죠. 고통스러워 죽는 거예요. 태양빛을 안 쬐일 수도 없고 방 안에 문 닫고 있어도 너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천사가 마지막 심판을 딱 하니까 왕들 세상의 권력자들이 막 고통스러워서 혀를 깨물고 막 비명을 지르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런 재앙이 임하고 고난이 임하면 내가 무슨 잘못을 졌나 하고 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신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이럴 수 있냐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더라고요. 이들은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성도님은 평소에 교회를 원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방합니까? 여기에 속한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그 다음 6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 딱 부으니까 강물이 아예 없어져 버리네요. 강물이. 물전쟁이 일어나요. 그 다음 7번째 천사가 대접을 갖다가 딱 부으니까 공중에 부었어요. 그랬더니 바벨론은 지구를 얘기해. 지구가 무너지더라. 그러면서 음녀, 하나님을 믿는데 엉터리로 믿은 사람들을 음녀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이 지구가 심판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것처럼 기쁨의 잔치를 하더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뭐냐? 첫째, 참된 회개하여 제사함 받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너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한 후에는 목숨을 걸고 믿어야 돼요. 여기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랬죠. 목숨 걸고 하나님 믿으라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이때라도 하셔야 돼요. 이 대환란에 들어가서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목숨 다 겁니다. 순교할 각오로 다 믿어요. 근데 거기 가서 목숨 걸지 말고 지금 걸으라고요. 지금 걸면 그 대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왜 지금 안 걸고 그때 가서 걸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생각이 모자라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말을 안 믿는 거예요. 목숨 걸고 믿고 순교하셔야 돼요. 그때는 순교하는 사람 목숨 걸고 순교하면 구원 받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순교하더라도 계명시켜야 돼요. 그러면 믿음을 인정받아 구원받습니다. 두 증인은 대환란 중에도 하나님을 믿었죠. 그래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다시 부활시켜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듣고 그들이 듣고 두 증인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할렐루야. 죽은 이 두 증인을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그 죽인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했다 이거예요. 남은 들림받고 남은 자들도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나는 여러분이 다 들림받기를 원하지만 혹시 남은 분이 계시면 소망이 있으니까 그때는 꼭 목숨 걸고 믿어서 들림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 이런 선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이걸 책으로 좀 자세하게 쓰려고 그랬어요.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 어떻게 해야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걸 써놓고 싶었어요. 근데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책 쓸 시간을 나한테 안 줘요 지금. 그래서 못 쓰고 오늘 설교로 대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진행될까를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기회 있을 때 회개하고 용서받고 신앙생활 하시면 다 구원받고 들림받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회개, 금식기도 하시고 새롭게 인생을 사십시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마음과 목숨과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계명과 말씀을 이제부터라도 지키십시오. 둘째로, 가족 구원을 받도록 노력하십시오. 가족에게 잘하시고 섬기고 함께 구원받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에게는 아무런 피해도 주지 말고 도움이 되십시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정직과 충실하게 하십시오. 남은 시간이라도 그렇게 사신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여기 계신 분 전부가 다 구원받아 들림받을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들림받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